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3장 1절부터 마지막까지의 말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수할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람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물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스프레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여러분들은 어느 때 행복한 그 느낌을 좀 가지시나요? 어느 때 행복하다라고 여러분들은 그렇게 말하시나요? 우리 행복은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소유가 넉넉하면은 행복하리라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적으로 소유가 넉넉하다고 행복하지는 않죠. 없을 때는 소유만 풍족하고 부족함이 없으면 항상 행복하리라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막상 많은 것을 소유해보면 소유한 것으로 인하여 행복하지 못하죠. 그것은 잠시 우리에게 기쁨을 줄지 몰라도 진정한 참된 그 기쁨을 우리에게 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관계가 일단은 바라야죠. 관계가 옳게 되어지고 좋은 관계를 우리가 갖게 되어졌을 때 그 가운데서 우리는 행복을 많이 느껴요. 좋은 사람과 좋은 대화를 나누고 좋은 시간을 보낼 때 우리 참 행복하다라고 하는 작은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 작은 것 안에서 행복한 감정을 갖게 되어지고 그런 느낌을 갖게 되어지죠. 그래서 모든 관계가 깨어져 버리면 아무리 봉급을 많이 주어도 또 많이 내가 가지고 있어도 우리는 행복을 느끼지 못하고 굉장히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게 되어집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여기에 오늘 아브라함의 경우도 보면은 참 많은 것들을 특별히 세 가지 단락으로 우리가 크게 나누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애굽에 내려갔다 이제 다시 올라온 그런 모습이죠. 네겝 지역으로 올라오고, 그리고 베델과 아이 사이에 이제 장막을 쳤던 곳에 잠시 머무르는 그런 내용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이제 모습은 롯의 그 목자들과 아브라함의 목자들과의 갈등이 생겨지게 되어지죠. 그 갈등으로 인하여서 결국에는 헤어지는 그 사건이 발생이 되어집니다. 한쪽을 선택하게 되어서
서로 이는 떠나가게 되어지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그리고 나서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눈을 들어서 있는 곳을 한번 봐라. 그러면은 그곳을 내가 네게 주겠다. 너와 너의 자손에게 내가 영원히 주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받고 헤브론으로 가서 이제 그곳에 거주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세 가지 등장을 합니다. 세 가지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오늘 첫 번째 일단락에서 우리가 보면은 거기에서 아브라함이 네겝으로 올라가는 그 모습이 나오는데요. 실제 애굽과 이 네겝은 사실 굉장히 차이가 많습니다. 애굽은 기근 때에도 애굽에 내려가서 그들이 필요한 부분들을 채울 만큼 굉장히 풍성한 것이죠. 여러 가지 물질적으로 풍성한 것이 바로 애굽이었습니다. 그런 반면에 이 네겝은 네겝 광야라고도 하고 또 네겝 사막이라고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네겝은 여러 가지로 궁핍한 곳이에요. 실제적으로도 척박한 땅이다라고 그런 말을 이렇게 붙입니다. 네겝은. 그리고 이 네겝은 남방이라는 표현도 있죠. 그래서 가나안 지역에 있어서 밑에 남쪽의 땅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해서 남방이라고도 우리가 보통 해요. 그래서 네겝은 남방. 그런데 이 남방인데 그쪽이 마른 땅이고 척박한 땅이 바로 이 네겝인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애굽에 내려갔다가 사실은 그곳에서 이 애굽 왕에 의하여 그가 바로 왕에 의해서 고통을 당하게 되어지고, 그 상태에서 이제 곧바로 깨닫게 되어지죠. 이곳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이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 깨달음으로 인하여서 그는 애굽에 더 이상 머무르지 아니하고 애굽에서 있을 때의 모든 소유 그리고 그의 아내를 바로가 돌려줌으로 인해서 즉시 이제 이 네겝 지역으로 올라가게 되어지는 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근데 이 마른 땅, 낮은 곳이고 또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아브라함인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이처럼 올라온 네겝 지역에 너무나 삭막한 곳이고 힘든 곳이죠.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그곳으로 향해서 올라갑니다. 올라가고 네겝에 있다가 그 다음에 다시 이제 베델과 아이 사이로 올라가게 되어지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데, 비록 그의 물질은 굉장히 풍성해요. 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1절에도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는데 2절 아브라함의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풍성한 많은 것들을 얻었어요. 애굽에 가서 더 얻었죠. 자기가 가지고 있던 소유에다가 또 바로 왕이 준 그런 것들이 있어서 더 풍성해졌습니다. 그런데 풍성해졌는데 모든 것들이 그럼 잘 되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보통은 우리가 소망하는 바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따라가면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고 어려움들이 없고 많은 문제들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면 그 문제들이 즉시 해결되어져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런 그 보람이 있고 또 하나님을 믿는 그런 기쁨이 있고 소망 속에서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하겠지만은, 아브라함이 이처럼 많은 물질을 얻었는데도 불구하고 네겝으로 올라가서 고통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지내게 되어지는 거죠. 그곳에 계속 머무를 수 없으니까 이제 베델과 또 베델 사이 베델과 아이 사이 그곳에 가서 장막을 치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이처럼 그의 믿음은 회복이 되어지는 거죠. 애굽으로 내려가서 그가 어려움을 당했던 그 어려움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비록 네겝과 같은 사막 척박한 곳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있는 곳,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가고자 하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정말 아브라함이 이런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이죠. 비록 그것이 척박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역사하는 곳, 하나님이 기뻐하는 곳이라면 그곳을 서슴없이 가는 사람이 바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부요함과 소유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더 풍성한 삶을 누리기 위한 목적으로 나아가는 아브라함의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이런 결정과 결단을 항상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환경들은 때로는 그 길에서 환경을 통하여 우리가 걸음을 멈추기도 하고 어떤 때는 환경을 통하여서 발걸음을 옮기게 만들기도 하죠. 기근이라고 하는 것이 아브라함을 애굽으로 내려가기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애굽에서 일어난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의 발걸음을 다시 돌리기도 하죠. 그런데 온 곳이 어디냐면 네게브라고 하는 이런 사막으로 그가 발걸음을 옮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에 따라서 상황에 의해서 우리가 꼭 끌려가는 삶이 아니라 상황을 이겨내고 또 상황을 견디어내는 또 극복해내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는 상황이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는 것으로 우리는 많이 받아들여요. 그렇죠? 그런 경우도 많죠. 예를 들어 드로아에서 사도 바울의 일행들이 드로아에서 막혔던 아시아 지역으로 복음을 증거하려고 했던 그런 발걸음이 유럽 쪽으로 옮겨지게 되어지는 계기가 하나님이 막아서 옮겨지게 되어진 거죠.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막아서 우리를 옮기시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꼭 다 그렇지만은 않다는 거죠. 문제가 풀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발걸음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풀려지지 않아도 그 길을 계속 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일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은 그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의 경우 그들의 앞에는 풀무불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풀무불에 들어가야 할 상황 가운데 있죠. 그러면 이런 상황이면은 우리의 발걸음을 더 옮겨서 풀무불에 들어가지 않는 길을 선택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정말 풀무불을 꺼뜨려 버리든지 아니면 그 세 친구들을 들어가지 않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우리는 확신하고 그 길을 걸어갈 텐데 하나님은 풀무불에 들어가야 하는 그 환경과 어려움들을 그걸 이겨낼 수 있도록 그걸 없애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냥 환경 그대로 존재하는 가운데서 어느 길을 선택해야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이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몫으로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세 친구들은 그 상태에서 그 길을 피하는 길을 선택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나중에는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그렇지만 거기에는 좋은 결과로 끝나지 아니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어느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별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 것인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우리는 집중해야 돼요. 그리고 말씀이 우리에게 어느 길을 가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말씀에 우리의 모습을 비추어 봐야 한다는 거죠. 우상을 숭배하는 것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이야. 그렇기 때문에 죽음이라 할지라도 풀무불을 향하여 들어간다 할지라도 자기의 믿음을 포기할 수 없는 것이 다니엘의 친구들의 그 선택이었습니다. 우리의 선택도 그래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해야 할 때 그 길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은 죽음을 불사하고라도 그 길을 우리는 선택하고 가야 하지만 그 길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길이라면은 그 길에 아무리 많은 것들이 좋은 조건들이 놓여져 있다 할지라도 그 길을 우리는 거부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결정과 선택을 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네겝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올라가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이와 같은 믿음의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갔던 그들의 앞길에 두 번째는 소유로 인하여 아브라함과 롯이 함께 거할 수 없는 이유가 생겨지게 되어지죠. 그 이유는 몇 가지가 됩니다. 하나는 소유가 많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는데 조카 롯과 함께 거처할 수가 없는 거예요. 헤어짐은 굉장한 아픔이잖아요. 함께 할 수 없는 부유함으로 인하여서 함께 할 수 없고, 두 번째 이유는 또 보니까 가축의 서로의 목자들의 다툼이죠. 다툼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함께 할 수 없는 거예요. 다툼은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 속에서의 다툼과 분란과 또 이런 아픔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들이 되어지죠.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아브라함과 그 다음에 롯의 그 목자들,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직분에 충실한 상태에 있었죠. 지금은 자기들이 맡은 그 양들을 좋은 꿀을 먹이고 또 실만한 물들을 먹이는 것이 마땅히 해야 할 목자의 본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브라함의 목자나 롯의 목자들은 자기들이 해야 할 일들을 다 하기 위하여 척박한 곳에서 아니면은 그 풍부하지 못한 그 꼴이 풍부하지 못한 곳에서 생활할 때에 이와 같은 다툼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 다분히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바로 이 다툼이라고 하는 것이 헤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였던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거기 7절에 보면은 그 땅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이 그 땅에 계속 거주하고 있는 거예요. 그 땅에 거주하고 있어서 그들이 잘못하면 빌미를 줄 수 있는 거죠. 어떤 다른 지역에서 사람들이 오더니 항상 그들이 싸우기만 하고 있고 한 그 모습들을 보여준다면은 덕이 되지 못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헤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을 드러내 보여주는 것이 교회이죠.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가정들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하는 가정이요.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야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야 하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야 하는 것이 가정의 모습이죠. 우리의 공동체 마찬가지예요. 공동체는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서 성령의 인도함 따라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섬기는 모습들을 보여줘야 하는 것이 마땅한 공동체의 모습이죠. 정말 그 공동체의 모습을 잘 보여줬던 것이 다윗과 같은 그 고통 속에 있을 때에 다윗에게 찾아왔던 많은 억울한 사람들, 힘든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모습도 그 아름다운 공동체 아니었습니까? 그 공동체를 통하여 다윗이 어떻게 그 공동체 사람들을 대하고 사랑하고 섬기는가,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회복되어지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보면서 사람들은 점점점 더 다윗에게 몰려오는 사람들이 많아졌던 거죠. 초대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사도행전 2장에서부터 쭉 보면은 거기에 초대교회의 모습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것이 교회 안에서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비록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그런 가운데 있었지만은 그 핍박을 받으면서도 이 공동체가 아름다운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비춰지는 겁니다. 서로 섬기고 또 서로 있는 것들을 가지고 나누고 그 안에서 말씀의 가르침이 있고 그 말씀을 받은 사람들의 삶의 변화들이 있고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면서 핍절한 사람들이 하나도 없이 모든 사람들이 함께 아름다운 모습으로 행복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그래서 예수께로 돌아오고 구원받는 백성들이 많이 되어지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케 되어지는 역사들이 일어났던 것이 그 초대교회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의 모습, 여러분들의 모습 속에서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예수 믿을 때나 믿지 않을 때나 동일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 그리고 나의 이승만을 차리고 살아가고 있다면은 과연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를 만나고 싶고 예수를 믿고 싶고 하나님 나라에 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저 사람들 때문에 나는 거기 가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말들을 우리가 많이 듣게 되어지는 것은 곧 그리스도인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이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자기의 생명을 주기 위하여 오셨고 사랑을 이 땅에 베풀었고 자기를 핍박하는 자들, 자기를 찌르는 자들, 그들을 위하여서도 기도하셨던 주님의 모습을 본다면은 우리의 삶이 그런 믿음으로 변화되어졌다면 세상 사람들은 반드시 우리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을 보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도 이와 같은 모습으로 지금 살아가는데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세요. 이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는지를 보세요. 10절 말씀 한번 볼까요? 9절 말씀 할까요? 9절 말씀부터 보죠.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10절 같이 읽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할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라고 얘기합니다. 자, 아브라함은 롯의 그 아버지처럼, 그 아버지가 죽은 이후에 아들처럼 그렇게 키웠지 않습니까? 그렇게 지나오는 과정 속에서 사실 롯은 이렇게 아브라함이 얘기할 때에 자기가 먼저 얘기를 해줘야 돼요. 먼저 그 삼촌이 먼저 선택하세요. 제가 선택하고 나면 다른데 제가 하겠습니다라고 보통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먼저 얘기를 하죠. 내가 먼저 선택하라는 거예요. 선택권을 주죠. 내가 오른쪽을 선택하면 나는 왼쪽을 하고, 내가 왼쪽 선택하면 나는 오른쪽 할게. 그러니 내가 먼저 선택해. 내가 좋은 것을 선택해. 라고 할 때 10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에 롯이 눈을 들어서 요단 지역을 바라봤다라고 얘기를 해요. 요단 지역을 살피는 거죠. 어느 지역이 좋은지, 좋은 지역을 선택하기 위하여 기회가 왔다 생각하고 자기가 좋은 지역을 선택하여서 먼저 그 지역을 차지하기를 원했던 것이 바로 조카 롯의 모습이에요.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그것에 연연하지 않는 거죠. 정말 롯에게 모든 것을 선택권을 주고 그리고 그에게 양보하는 이것이 바로 진정한 사랑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 하면서 우리 안에 내가 먼저 선택하고 내가 좋은 것을 가져가고 내게 유익된 것만 우리가 선택한다면은 그것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는 게 아니죠. 우리는 이 세상에 아무것도 사실은 없어도 모든 것은 소유한 자들 아닙니까? 이 세상에서 핍전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영원한 모든 것들을 다 소유할 수 있는 자들이 우리예요. 그것을 소유하고 있다면 이 땅의 것들에서 혹시라도 조금 손해본다 할지라도, 많은 것도 아니고 조금 손해본다 할지라도 그것을 손해 봐가면서 다른 사람들의 섬길 수 있는 삶이 진정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도 이런 사랑을 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정말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그렇게 서로 섬기며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나요? 교회가 조금이라도 뭔가 손해가 본다 하면 하나님의 영광과는 관계없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것을 위해서 우리가 손해를 본다면 그거는 해도 괜찮죠.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과도 관계없는 그러한 일들을 위하여 교회가 그것에 몰두하고 또 그것에 온 힘을 쏟아붓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되어집니다. 아브라함의 모습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삶의 모습이 아니죠. 여러분들 안에 정말 이처럼 비록 다툼이 있어서 헤어져야 한다 할지라도 어려움이 있어서 그 사람과 뭔가를 선택해야 할 때도 우리는 정말 모든 걸 양보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과 롯이 헤어지는 일이 일어나죠. 실제 하나님이 헤어지게 하시는 것이기도 해요. 롯과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동시에 부르시지 않냐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렇죠? 갈대우르에 있을 때 하나님은 부르셔서 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약속을 하신 거예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랬던 아브라함과 그의 아버지 데라도 함께 오다가 데라도 떠나가고 이제 그 다음에 조카 롯까지도 다 떠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이기도 하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주시기 위해서 반드시 그 약속을 하나님은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따라가는 것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믿음을 따라서 우리가 간다면 하나님은 그 믿음의 종착지까지 우리가 갈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진다면 반드시 그 길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그때 롯이 선택한 곳이 어디예요? 요단 지역을 바라본 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고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에덴 동산과 같이 같고 그 다음에 애굽 땅과 같이 모든 것이 풍성한 지역이 바로
이 요단 지역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요단 지역을 선택하고 그 길로 가게 되었는데 어디까지 가냐면 결국에는 소돔 고모라 있는 지역까지 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로 인하여 아담과 이제 분리되어져서 아담은 요단 서편 지역을 차지하게 되어지고 이 롯은 그 사해 지역의 밑에 오른쪽 지역인 그 소돔 고모라 지역을 결국은 차지하게 되어져서 헤어지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 그에게는 주어지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먼저 선택하라고 했으면 어땠을까요? 아브라함이 먼저 이 지역을 선택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렇게 믿어져요. 그리고 나중에 자기가 나중에 그 지역을 간다 할지라도 바로 요단 지역을 롯이 들어가지 않았을까 하는데, 자, 이처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분리해서 롯과의 아픔이 있지만, 헤어지는 아픔, 가족들이기 때문에 헤어지는 아픔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것이 싸움 때문에 결국에는 헤어지게 만드셨지만, 하나님은 온전히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에 거주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역사, 또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내시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또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어떤 문제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문제를 우리가 믿음으로 해결하기만 한다면,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며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결정하게 되어진다면, 우리의 그 길들은 결국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삶으로 우리를 나아가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을 사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14절부터 보시면은 이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나타나시죠. 비록 그 당시에 그 가나안 지역을 바라보면은 아직도 가뭄은 온전히 다 해결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 가뭄이. 그리고 이 기근이 지속되어지는 가운데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애굽에 내려갔다가 올라왔다 할지라도 그때 얼마나 그 기간이 길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나안 지역이 황폐한 지역이요,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다 바라보고 그 땅을 주겠다라고 하시지만은 아직 아브라함에게는 뭐가 없어요. 자식도 없잖아요. 자식도 없는데 내 자손에게 영원히 이르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러면서 또 말씀하시기를 16절에 보면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그리하리라고 하시죠. 땅에 티끌을 셀 수 없죠. 그렇다면 내 자손도 셀 수 없을 만큼 하나님 그렇게 주시겠다라고 이렇게 약속은 하시는데 아직도 자기에게 자식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하시지만은, 그 땅을 그리고 너와 내 자손들에게 주겠다라고 하지만은 그것들이 실제적으로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만 바라본다면은 무슨 그게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에게는 육신의 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믿음의 눈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안에도 믿음의 눈이 있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결단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을 보이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눈도 지금 가나안 땅의 동서남북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원히 주실, 우리에게 안식으로 주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눈에 보이는 것이죠. 그 눈에 보이기 때문에 이 말씀들이 그에게는 위로가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없고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약속이 보이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중간에 멈출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길을 계속 갈 수 없는 거예요. 왜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세상을 향하여 세상에다가 시간을 쏟아붓고 물질을 쏟아붓고 여러분들의 건강을 쏟아붓고 열정을 쏟아붓고 사랑을 쏟아붓는다면은 그 사람들보다 더 나아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포기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육신의 눈뿐만 아니라 영적인 눈, 믿음의 눈들이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주님과의 교제를 우리는 소망하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그 길을 잘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여러분들은 완주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그 말씀을 주시고 나서 이렇게 하자 아브라함은 18절 말씀합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헤브론이라고 하는 것은 연합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 헤브론에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요. 비록 지금 환경적으로는 그에게 풍족함이 없습니다. 단지 물질적으로 여러 가지 가지고 있는 것들은 있지만은 아직도 어려운 문제들이 그대로 산재해 있고, 아직도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있고, 아직도 자기가 기대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을 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이 있고 믿음이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 헤브론에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으며 하나님과 온전한 연합을 이루며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결단하게 되어진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니까 아브라함의 삶에 있어서는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니까 그의 삶은 행복한 겁니다. 지금 없어도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주실 그 소망을 바라보면서 하나씩 하나씩 순종하며 그 길을 따라가기만 하는 건 됩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대로, 말씀해 주신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진정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신가요? 정말 하나님이 보여주신 대로만 순종하고 따라가고 있나요? 하나님이 머물라고 한 곳에 머무르고 있고, 하나님이 지키라고 한 자리, 내 자리에 우리는 지키며 그 자리에서 충성하고 살아가고 있나요? 그렇다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진정한 자손이요, 또한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 주실 이 나라를 분명히 받을 하나님의 영원한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의 삶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영원한 축복을 받아들이는 그날까지 우리가 멈추지 않냐고 주님을 섬겨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처럼 이웃과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이 온전한 아름다운 연합의 관계를 이루어가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죠. 내 안에 관계들이, 모든 관계가 깨어져 버렸다.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다 깨어져 버렸고, 세상 사람들을 우리가 섬겨야 하는 그 사랑이 식어져 버리고, 또 우리의 형제들을 섬겨야 하는 사랑이 식어져 버렸다면은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 겉모습만 바라보고 쫓아가는 자들이요, 진정한 참된 삶을 이루고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아브라함과 같이 정말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 길이 믿음의 길이라면 믿음으로 쫓아갈 수 있게 되길 바라고, 우리의 이웃들을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으로, 풍성한 사랑으로 섬기며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진정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섬기되 지금 눈에 보이지 아니할지라도 우리의 영적인 눈을 떠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또 약속들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할 것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나 그 중에 최고는 바로 사랑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한 사랑으로 섬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진정한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소망 가지고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비록 지금 우리 현재 상태의 모습을 바라보면 낙심할 수밖에 없고 좌절할 수밖에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따라오는 자들을 하나님은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지켜주시면서 약속의 땅으로 반드시 임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소망하며 오늘도 저희들이 낙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안에서 참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잘못된 자리로, 또한 굽은 길로 가고 있다면 그 길에서 돌이킬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롯의 길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길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롯의 잘못된 선택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바른 선택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정말 온전한 연합을 누리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신을 드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삶이 되어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